오늘은 5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가정에 대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슬로바키아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요. 오늘은 헝가리에서는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또 5월이 되면은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봄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시골 마을에 이렇게 운전해 가시다가 장대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의 나무에 형형색색의 그 종이를 또는 천이나 이렇게 걸어 놓고서 마을에 복을 비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 슬로바키아에도 마을 입구나 혹은 마을 중심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형형색색의 종이를 걸어 놓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메이포울, 5월의 장대 이렇게 부르고 주로 오늘 5월 1일에 이렇게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처음에는 잡귀나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이었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세우는,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세우는 전통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봄이 되면서 사랑과 생명 또 활력과 성장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런 의식을 가집니다. 봄이 찾아왔고 명이나물도 캐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세 주가 지나면서 부활의 기쁨이 어느 정도 사라질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 기대한 만큼 실적이 없을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힘들어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계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낙심과 좌절, 불안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총체적으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은 이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또다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우르르 떠났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아무 비전도 없이 고기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믿음에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장소는 디베랴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곳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몬 베드로, 상둥이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다른 제자, 이렇게 전부 7명입니다. 7 제자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보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손수 음식을 차려주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고기잡이는 평생 자신들이 잘하는 주특기였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와요. 어떤 사람이 해변에 서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져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의 빈 그물은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제자들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피워 놓으셨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그리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너라. 주님이 지금 식사 준비를 거의 다 해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잡은 생선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생선은 어떤 생선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얻은 결과물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력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요리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미 빵을 굽고 있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생선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흔적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료로 주님은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생선으로 요리를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쉬고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굽고 튀기고 볶고 생선 숯불 요리를 하고 계세요. 이런 와중에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베푸시는 분은 부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생토록 저희들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이 찢기기까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평생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손수 만드신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시고 서빙도 해주시고 먹이시고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친히 음식을 먹이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없이 알려왔던 사실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반신반의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피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도 높은 장관이나 되어보려고 했지만은 그 꿈이 사라져 버렸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밤새 고생한 그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회복이요,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아침을 먹음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을 음식주일, Meal Sunday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날이에요. 다이어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음식 드시는 날. 제자들은 이 아침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는 그저 배불리 먹고 잠자라고 먹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먹이시고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를 베풀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간곡하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다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3번씩 3세판으로 계속 물어서 분명하게 이 사명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랑은 서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질문은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철저한 결단입니다. 철저한 결단. 철저한 헌신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들이 만족한 것이 그저 우리의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가 많아서 여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며 먹이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번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3차례의 질문과 대답은 단순히 오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격려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주로 목사들이 목양하는 사명으로만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준 사명의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내가 먹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먹여라는 뜻이에요. 너가 맛본 주님의 아침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모든 인류에게 영적 식탁을 제공하라는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부활절 전 세 번째 주일, 부활절 3번째 주일, 음식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브라티슬라바 한인교회여,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양은 이 땅 슬로바키아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네덜란드 교회와 또 우리 슬로바키아 개혁 교단의 그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교 컨퍼런스를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혁교단에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단이 하는 선교 사역에 이 조그마한 이민교회가 그 선교 현장에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단의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선교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집시 선교, 양로원 선교, 청소년 선교, 여름 성경학교, 교도소 선교 이런 선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한 사진들이 자신들이 발표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시 선교도 그렇죠. 양로원 선교도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지원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선교도 물론이고 모든 현장의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참여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소개해주는 사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함께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느슨해졌고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주님의 요청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먹었으니 우리도 세상을 먹여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슬로바키아 광야에 계십니다. 브라티슬라바 성에 서 계십니다. 이곳에서 밤새 애쓰며 노력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물론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손수 숯불 생선 고기를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밥상에 힘을 얻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직장에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부활의 기쁨이 어느 정도 사라져가는 희미해지는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시오매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셔주신 식탁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